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유년 주일 학생들도 참여했는데요. 6월절 준비와 성찬 예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6월절 준비와 성찬 예식. 자, 유년 주일 학생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6월절 준비와 성찬 예식. 네,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큰 절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는 이 초막절, 77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날은 모든 남자들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6월절 명절을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 6월절 잔치 명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시키고, 거기서 중요한 소위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만찬, 즉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자신의 죽음을 전하고 기념하도록 그렇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내용이 나와 있고요. 1절로 6절까지 6월절 준비, 7절로 13절 성찬의식을 창설하심, 13절로 23절, 14절로 23절 마지막 이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에서는 종살이 많이 하고 또 많이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큰 게 아니고 장로님이 큰 게 아니고 권사님들이 큰 분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큰 분들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종노릇한 자가 큰 자입니다. 부부간에는 남편이 큰 자일까요? 여편이 큰 자일까요? 남편이 큰 자래요. 금방 배웠는데 잊어버렸네. 내가 보기에는 많이 섬기고 많이 종노릇한 분이 큰 자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더 많이 섬기는 분, 더 종살이 많이 한 부인이라면 남편보다 더 큰 자예요. 질서상 이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라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가 이 가정이 작은 교회 아닙니까? 가정교회. 남편이 뭐 큰 소리 친다고 해서 큰 게 아니고, 많이 섬기고 많이 종살이한 사람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큰 자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많이 섬기고 많이 종살이. 그거 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그건 마이너스예요. 종살이 하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섬기면서도 원망불평하고 이런 건 불합격. 참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 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재정을 맡은, 재정도 아무나 맡기지 않았는데 재정을 맡은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건 오늘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네, 은 30에. 은 30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종 하나 몸값이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경유지가 리비아라고 하는 중동에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동의
카다피라고 하는 독재자가 죽은 다음에 치안이 느슨하니까 구멍들이 많이 뚫려서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리비아로 대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으로 들어가서 일자리 얻으려고. 근데 그 리비아에서 이 아프리카 난민들이 종으로 팔린다는, 노예로 팔리는데 그 값이 400달러에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달러면 요새 환율로 하면 5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50만 원도 안 되는데 사람이 몸값으로 팔리는 현대판 노예예요. 비극적인 일이에요. 유럽 EU 국가들의 원수들이 긴박하게 모여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참 이 세상은 희한한 세상이에요. 옛날만 있었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팔리는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은 30에 종의 몸값으로 지금 종교 지도자애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렸습니다. 누가 팔았어요? 예수님을 누가 팔았어요? 가룟유다가 팔았다. 예,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지만 아마 가룟유다, 첫 번째는 가룟유다가 그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가룟유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였다면 절대 예수님을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현대판 종교인이나 마찬가지.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나 예수는 안 믿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종교인이라는 미명하에 더 욕심이 가득하고 희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시대, 이 시대가. 유명한 인도의 수상 간디라고 하는 수상은 예수는 좋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즉 교회 가기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은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은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신자였겠는가. 참으로 중생한 신자고 거듭난 신자라면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빛과 소금기가 좀 묻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혀 빛이 나오지 않고 소금기가 전혀 없는 맹맥한 인생이라면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이 사람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닐 수 있다는 말. 옆에 사람은 쳐다보세요. 신앙인입니까? 물어보세요.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종교인이 있다. 교회 나오긴 나와요. 봉사도 하고 뭐 좋아하기도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게 없어. 즉 속죄의 신앙이 그 속에는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양심대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그게 자신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나와도 천국 못 갑니다. 미안하지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거듭난 신자야 되겠는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이 은 30에 팔고 배반한 가장 첫 번째를, 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종교인 행세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로드, 주님 이렇게 불렀지만 가룟유다는 한 번도
my lord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 teacher, 라빠이라고만 부른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 건 선생이란 뜻인데 그저 훌륭한 선생,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말 훌륭한 분, 자기 희생적인 그런 위대한 성인, 그런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내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십자가에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이 속죄의 신앙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종교인이요.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참 신앙인이십니까? 종교인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항상 육신에 속한 말만 하고 항상 육신에 속한 행동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는 말. 기가 막힐 일 아니요, 무서운 일이요. 그래서 함부로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 사회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후대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불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릅시다. 후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불택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알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 이렇게 다 주일날 특별히 오전에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오지만 그 중에는 누가 가자고 해서 한번 들려본 사람, 교회 가면 장사하기가 좋으니까 다단계 장사를 좀 해보기로 원한 사람, 또 여러 가지 보험 업종을 해가지고 보험을 판매하기도 좋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네. 그저 한번 나쁜 얘기를 하니까 한번 들어볼 교양 광자, 그리고 저 정규가 없다면 무식한 축에 속하니까 적당한 이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거듭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했죠. 그 첫 번째 이유를 저는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즉 속죄의 신앙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욕심이 속에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 극도한 그런 욕심이 속에 가득 차 있고, 다른 한가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지금을 로마의 식민자였기 때문에 저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 political 메사이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예수란 작자는 오긴 왔는데 보니까 무력한 거에 너무 오른밤을 치라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 다 해줘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인자는 고난을 많이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니,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정말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오른편이라도 앉아서 좀 한 자리 해먹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지는,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에 맞지 않는 메시아를 만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부의 축적, 부자가 될 수 있고 말이죠. 예수만 믿으면 모든 병도 다 낫고, 예수만 믿으면 취직 안 되는 것도 없고,
예수만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병이 쳐들어오고 사업이 도산하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니까 이거 예수님 믿어봐도 아무 쓸데없네 하고 돌아서는 인생이 바로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접근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병이 다 고침받고,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부자 만들라고 오신 거 아닙니다. 부동산 많이 확보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거예요.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소위 기복주의, 복을 비는 이런 주의가 싹트고 있고 성도들의 요구에 편승해서 그렇게 인도한다면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의도와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부자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주권상에 달려있는 것, 그런 부수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 바로 가룟 유다는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 그 다음에 그런 지나친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은 30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에 참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를 그 중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포함시켰을까? 그것은 후대에 믿는 자들 가운데도 불택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후대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런 자가 있음을 알게 해주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범죄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회개했다는 건 아니고 양심의 가책이 와가지고 저 나무에다가 목매달아 죽으려고 올가미를 딱 해서 올가미를 써가지고 둥 떴는데 그만 나무 가지가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이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을 판 이 죄값이기도 하지만 범죄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유월절 준비와 성찬회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유월절을 지금 준비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7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르르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저희가 어디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희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면 그가 잘 갖춰진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다 준비하여라. 네,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유월절 잔치를 먹을 장소를 예비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요.
그 막연하게 부탁한 게 아니고 어디서 그러면 6월절 이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무 도시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가 들어간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고 하셨습니다. 말하면 그 사람이 너희들을 인도해서 그 다음에는 객실, 즉 다락방을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옴니사이언스 갓,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예. 전에 그가 이 공생의 최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할 때도 비슷하게 명령을 했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공생의 최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월절 지킬 객실 방을 예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정확히 풀네임으로 말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 실시된 그곳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 나귀 새끼를 바친 사람도 그렇고 객실, 즉 성만찬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도 그렇고 다 하나님 나라의 이 귀중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중하게 쓰임 받는 것들은 그 성경에까지 기록돼 가지고 후대에 길이길이 이렇게 우리가 칭송하고 배울 수 있게 해놨는데 오늘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들, 봉사나 헌신, 예물이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요긴하게 쓰임받은 바 되고 하나님께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고 기억된다는 사실이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고관의 돌무덤, 최고 고급의 무덤에 들어가셨죠. 무덤을 내줬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 그런 무덤으로 그 주인이 돌려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귀한 것 같아. 우리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해서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의 큰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가진 직분 외의 것들 욕심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독특한 은사를 다 주셔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구속사에 중요하게 헌신했던 귀한 인물들의 헌신적 행동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잖아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도봉교회가 최초에 개척하신 분은 유덕열 목사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뭐 50년은 안 됐지만 한 40년 전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는 이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었죠. 지금은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40년 전이니까. 그래서 상당한 예배당을 짓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불가불고 개척자가 이 교회를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저쪽에 있는 그 침례교 백 무슨 교회 아마 계약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럴 순간인데 왜냐하면 유덕열 목사님이 신학교 강의를 나오신 분인데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했다 우리 학생들한테.
근데 그 학생 가운데 한 사람 고성남 학생이 그것을 비상하게 듣고 자기가 이제 개척하려고 성도들이 도운 것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이 개척지를 계약을 해놨다고 그래요. 과천에다가. 근데 그걸 빼가지고 그 당시의 금액이 1억인데 말이죠. 그 1억을 변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분의 헌신적 행동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 아마 침례교 간판을 걸고 아마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그 희생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하나가 존재할 수 있었고 오늘에 이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그 일에 쓰임받은 그 희생적 행동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모르신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해주고, 아니 정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빌려주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에 갇힐 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적 무덤 제공, 이런 그 기사들은 우리가 그냥 흘러떠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원한 그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믿는 게 신앙이란 말. 그런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의 생이 다가가기 전에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요새 어떤 기도하냐면 도봉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50년 희년의 해 예배당을 좀 더 아름답고 크게 이렇게 건축해서 봉헌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세대만 생각하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서 이들이 정말 전인적인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쾌적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만족한다면 뭐 발전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6월절을 잡수실 객실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6월절의 예식을 통해서 이제 위대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14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14절. 시간이 되어 예수께서 식탁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분과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결단코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또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저녁에 드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 성찬예식을 창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셨지만 마지막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드시기를 간절히 원했을까? 그것은 이 제자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인 새 계명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성찬예식을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즉
자신의 죽음의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제 풀이해 주시고, 제자들이 자신의 이 대속적 죽음을 재림식까지 기념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가지사 떼어 주시고, 이건 내 몸이라고, 또 떡을 뗀 이후에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3대 은혜의 수단 가운데 그 세 번째가 성례전이라고 했죠.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인데, 천주교에서는 소위 칠성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외에 5가지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뭐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혼례식, 결혼도 천주교에는 하나의 혼례 예배로, 혼례배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소위 견신례라고 하는 이런 것도 드려요. 그러나 그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한 예식은 아니고, 예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제정하신 성경의 성례전은 2가지예요. 첫째는 세례요, 두 번째는 성찬예식이라는 말. 이 위대한 성찬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신의 죽음은 곧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고, 자신의 몸이 찢기고 자신의 피가 흘리는 것은 이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 속죄의 죽음인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과거에 조상들을 통해서 전래되려온 이 제사법, 속죄 제사법을 통해서 수많은 짐승들과 그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는데, 그 짐승의 실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이제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소위 중요한 그 구속사적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최후의 잡히기 전날 밤 이 6월절에 이 만찬을 통해서 6월절 만찬을 자신의 최후의 만찬, 성만찬으로 제정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적어도 1년에 2차례 이상은 성찬례식을 하고, 침례교는 더 자주 한다고 그래. 어떤 교회에서는 뭐 every Sunday, 매주 성찬례식을 한 데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데는 뭐 한 달에 한 번 한 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1년에 지금 보통 2번 합니다만, 내년에는 연초에 또 신년 사경회도 할 생각이니까 신년 사경회 때도 한번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보이는 조그마한 이 빵 쪼가리와 아주 작은 컵에 든 이 포도주가 혹은 포도 주스가 그 양으로 말하면 너무 작지만,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얼떨결에 성찬회식에 참여한 거예요. 세례도 안 받고. 얼떨결에 참여했으니 어떻게 모르고 했으니, 아니 좀 빵을 주려면 주먹만 하나 떼주든지 하든지, 뼈가리 눈물만 하나 포도주는 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건 기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찬회식은 보이는 설교, visible preach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설교예요. 그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회식에 참여하면 그 떡을 받을 때, 그 포도즙을 마실 때 그 감격적인 은혜가 넘쳐요. 그 가락동북의 장아묵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양반은 내가 7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성찬회식을 무려 14번 이상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울더라고. 성찬의 그 떡을 받을 때,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찬회식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 우리 도봉교회는
눈물 흘리는 족속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아마 초연해가지고 안 하시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거, 언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성찬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만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고, 또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 어떻게 섬겼는지 볼까요? 예수님은 아담부터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만고만대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주신 은사와 그다음에는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대접받는 게 아니라 뭐 알아주지 않고 뭐 누가 봐주지 않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낙제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차량 봉사로 섬기고, 안내 봉사로 섬기고, 식당 봉사로 섬기고. 저는 설교와 기도가 전문이니까 제가 하는 메인 잡은 설교와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제 하는 일의 전무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요새는 이 세상에서도 이 각종 리더십에 관한 그런 세미나들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걸 리더십이 요새는 통하는 시대,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종 리더십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옛날 같은 그런 권위적인 리더십은 요새는 통하지 않는다는. 대통령도 뭐 이웃집 아저씨처럼 소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그 지지율이 높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런 탈권위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권위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소통이 막히고 독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소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소위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성육신적 리더십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육신적 리더십, 인카네이셔널 리더십.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늘 영광을 다 받으실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무한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지극히 높은 곳에 모든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놔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회사로 말하면 적용하면 회사 사장님이 무슨 이 사장실 회장실에서만 명령만 하다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말단 생산 라인에까지 와가지고 직접 제품도 살펴보고 가동도 참여해 보고 말이죠. 아니면 포장하는 데는 포장도 직접 해보고, 그런 리더십이 통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또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거지, 권위의식을 가지고 명령하고 하다라고 그런 리더십은 성공할 수 없는 리더십이에요. 근데 9세대는 그렇게 했어요. 9세대. 신세대는 자기가 생기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이번에 안수 받는데 전에 제가 장로님이 되시면 두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나씩 담당해 달라고. 나이 좀 많은 분은 여자 화장실을 맡고, 두 분 중에 나이가 좀 젊은 분은 남자 화장실을 맡아가지고 이제 똥도 닦고 그다음에는 변기도 씻고, 이런 걸 봐야 뭐 집사님들 장로님이 하시는데 나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시범을 보여주려고 그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화장실 하는지. 미국에 가니까 뭐 별일을 다 하게 되더라고. 미국에는 그
건축 자재만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백화점 같은 게 참 많아서 거기서 직접 자기들이 건축 자재를 사가지고 집을 꾸미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취미를 갖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사람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너무너무 비싸니까. 그 저도 거기서 그 집에 화장실이 이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2층에 2개고 1층에 1개고 지하에 1개, 화장실이 총 4개예요. 근데 변기가 다 형편없어. 그 집사람하고 둘이 가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그 변기 4개를 사다가 전부 갈았습니다. 나 사다 조여가지고. 근데 그 재미가 쏠쏠하더라고. 근데 그거 하나 갈아준데 한 100불씩 정도 줘야 돼. 한 12만 원 정도는 노임을 줘야 된다는 말. 자기가 갈았으니 저는 돈 얼마나 버는 거예요? 4개니까. 48만 원을 번 거 아니요. 변기 4개를 갈았으니까. 뭐 돈 주고 시킬 수도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 근데 그걸 굳이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아무튼 말씀드린 요지는 많이 섬기고 많이 종살이한 자가 교회에서는 제일 큰 자예요. 직분이 설령 없더라도, 아니 청년이라 할지라도, 노년이라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많이 섬깁시다.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예요. 우리 유년주일 학생들도 많이 섬기는 아이들이 되라.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종살이하고, 그렇게 하면 가정도 좋아질 것 같고 교회도 아주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세일이 무엇이며 그 세일을 어떻게 해나가시며 그 세일의 대상자는 누구며 또 세일을 이루신 성취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세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계에 복음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겸손한 방법으로 잔잔하게 전파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여 승리할 때까지 계속되는 이 운동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위대한 세일을 감당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면 좋은 성전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참으로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총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속에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종교를 이용한 자기의 야욕을 채우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우리도 섬기며 종살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특별히 두 분 장로님, 장로 임직뿐만 아니라 또 수고하신 우리 윤명석 장로님, 장로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하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